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성물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물은 스스로 구별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어떤 자기의 개인의 어떤 물건보다 더 좀 가볍게 여길 때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별해서 귀하게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막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 성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이렇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럼 성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만이 성물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성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 성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장 귀한 성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귀한 성물이십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성물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아름답네요. 그러고 보니 가장 아름답네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는지 아니면 음식에 쾌락을 담아서 먹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모여서 고관들이 모여서 음식을 많이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음식이 쾌락을 느끼면서 탐욕을 하면서 어떻게 먹었을까요? 목에 깃털을 가지고 목 안을 살살 건드려서 다 토해내고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로마를 쳐들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로마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음식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쾌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성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물건이든 음식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더 구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내가 다루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반찬이 어떠냐, 밥이 지냐, 되냐 이런 거 막 따지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성군사님은 최고의 셰프 중에 셰프니까 다 맛있습니다. 역시 라면을 안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식당입니다. 주방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긴답니다.
왜냐면 뭐 좀 그렇답니다. 주방에서부터 말이 서로 막 나오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막 싸우는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송문사님이 꽉 틀어잡고 있어요. 꽉 틀어잡는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진주주의하면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수고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송본사님께 꼭 인사하십시오. 잘 먹었다고. 그 다음 주에 전이라도 하나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선물을 먹게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3절부터 16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답니다. 14절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먹은 거예요. 모르고 가서 복숭아 맛있겠네 확 내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성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5분의 1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해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뭐 벌써 몇 달 전이니까 뭐 속건제 나누는 기억을 하는데 그 뭐가 뭐냐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건제 중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해하면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남의 것을 손상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20%를 더해서 남에게 줘야 되는 규례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자랐어요. 모태신앙이니까 또 교회에서 뭐 집까지 뛰면 뭐 한 20초는 가는 거리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지냈어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물건이 꼭 내 것만 같았어요. 교회 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물건을 아무렇게나 쓰고 귀하게 다루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그때 어렸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낳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랬는데 뭘 그런 것까지 회개하세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인생도 거룩하게, 내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나의 가진 것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이 자연도 우리는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잘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모든 것은 성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한 성물로 여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거룩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마음에 차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겁니다.
19절 계속해서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흠 없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변질된지 아세요?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성경에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흠없는 것, 흠 있는 것만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좋은 것은 자기가 집에 놔둬. 새끼치고 좋은 것만. 그래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쓸모없어지는 것만 몰래 이거 쓸모 있는 것처럼 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그거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 어떻게 돼? 좋아.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너희 하나님 나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시고 변질된 문제.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수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원해놓고는 흠이 있는 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게 헌신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내가 언짢다고 싫다고 헌신 안 해. 이게 아닙니다. 내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앞서서 하나님의 헌신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고 작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것인지 나의 헌신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태도는 어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맞아.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런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되돌아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떠한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가?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했는가? 이전보다 더 많이 영성의 깊이에 젖어들었는가? 이렇게 되새겨 봤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가다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온전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혹 만약에 변질되었다 느껴진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수소와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야 이걸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암소나 암양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축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고 분별할 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무질서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질서 있는 예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질서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분에 넘치는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분에 넘치는 헌신. 그러니까 이 분에 넘치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과중한 헌신이에요. 과중한 헌신. 너무 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헌신이 짐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놓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과중해요. 그래서 나의 분에 맞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물질을 무분별하게 들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과중함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너무 과하게 들여서 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중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배려 있는 분이십니다. 너 똑같이 수수 한 마리 다 가지고 와야 돼? 번제 드릴 때 무조건 다 수수 한 마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중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스스로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렇게 우리가 질서 있게 또 분별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이죠.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의 소굴에서,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규례와 계명이 나에게 너무 짐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의 노예에서 애굽의 땅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가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것까지요? 라고 하면 그게 신앙의 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면 감사가 눈을 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욕을 한 10번 했다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딱 5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마이까지 나왔다가 내가 거룩한 성물이야. 성물이 욕하면 안 되지. 운전할 때 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거룩한 성물이야. 이 차도 거룩한 성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말라 급하면 저렇게 추월할까? 그전에는 저거 이랬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